주신 영의 양식,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었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예수님과 성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덕이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우리가 사순절 첫 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있고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심령들이 어떻습니까? 주를 찬송하는 많은 무리들이 대환영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금방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대환영해놓고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주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한계. 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한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대부분 자기 중심의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준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생활 하다 보면 자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기준이 서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나의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바라보면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지 상대편 기준에서 말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기준에서 또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에 의해서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칩니다. 저 사람 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눈에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더더욱더 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적군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따르던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고백하면서 호산나라고 높이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는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 정권의 억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어떻습니까?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 주님을 대환영하는 대환영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은 틀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돌변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과 찬송은 한결같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해에 의한 인간의 지식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아니 금방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높은 곳에서 오신 주의 이름을 어떻습니까? 찬송한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자기 중심적인 이해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맞았지만 무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은 한결같이 자기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이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이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를 기다리던 인간의 뜻이 서로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알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 오셨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사람 모든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는 색안경을 낀다라는 그런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색안경을 낀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빨간 그 안경을 쓰면 온 세상에 빨간 것밖에 안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 것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미래것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들이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일단 구원하신 그 백성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백성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치 소원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항상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이방인들, 믿지 않은 그 타 종교에 다니는 그런 자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고, 에이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괜히 오늘 교회 나왔다 하면서 그런 생각 가진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그러한 일들이 왜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설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에이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내 소원 성취, 내가 바라는 그런 설교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왔다면 그것은 큰 코 다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우리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러한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그 하나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이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을 위한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난 모습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길을 달려가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 왜 안 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날마다 살면서 자신을 위한 자기 길을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다움은 팽개쳐버리고 오직 뭡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만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형통하게 잘 나가도록 번창하게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대 교회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또한 다만 자신만을 바라보려는 어리석음에 가려서 그러한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닥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에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야 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의 것들 제대로 믿음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 목적 그리고 마음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성에서 바라보니까 이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형편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 신림교회를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그 모습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한마디로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냐 할 정도로 너무나 그냥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성전 분위기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라면 경건한 분위기여야 마땅한데 매매하는 사람들이니까 돈 받고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오합지졸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의 예배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특정한 장소가 아니어도 어디에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물론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만 하나님께만 제사할 수 있었는데, 유대사에서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안식일이며 또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종교 행사를 가졌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회당에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전에서만 행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종교 행위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고, 또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들고 지성소로 나아감으로써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제사가 오직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또한 반드시 성전에 와야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이상 우리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사방 곳곳에서 다 모여들었었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모여든 그 모든 심령들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 다가 그냥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옛날 어르신들 유교 사상에 뿌리 깊어 있던 그런 분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집은 참 가난한데 빚을 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릴 때 돈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차릴 것이 없어. 그래서 빚을 내서 제사상을 차렸던 옛날 어르신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야 조상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사상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어떻습니까? 빚을 내서 상 차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물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빠지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키웠던 모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물을 가져오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경제력에 따라서 소나 양, 비둘기를 바치게 되어 있는데, 소나 양을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 곳에서 끌고 오다 보면 소가 지칩니다. 양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설사 끌고 온다고 해도 소나 양은 이미 지치도록 지쳐서 제물로 쓰기에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제물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 이것이 거룩한 성전에 매매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인데,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면 먼저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성전세는 성전에 통용되는 유대인의 화폐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화폐로만 바꿔서 어떻습니까? 일반 돈도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허용된 화폐, 그것을 통해서만이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환전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바꿔준 환전상. 돈을 바꿔준 환전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취하는, 금리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달러 환율 바꿀 때 돈이 그렇게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남는 게 있어야 장사하는 것처럼 여기도 환전상을 바꿔주면서 많은 돈을 남겨 먹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전상, 이 환전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들이 또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결탁되었다, 결탁되지 않았다, 결탁되었다는 겁니다. 결탁되지 않고는 이러한 환전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면서 많은 이득을 챙겼을 거라는 것은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긴 부정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재물이기 때문에 폭리를 취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환전한 것도 예외는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장사꾼과 환전상을 모두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모두 다가 이 장사꾼들이 다 환전상을 어떻습니까? 장사꾼과 환전상을 모두 쫓아내버린 겁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환전상, 이 장사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의자를 뒤엎어버리고 모든 환전상하고 그리고 환전상 그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제사한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환전상과 또한 어떻습니까? 장사꾼들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자를 다 내쫓아 버렸으니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꾼과 환전상이 없으면 제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성전세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대환영식을 가졌던 많은 무리들과 서서히 금이 나기 시작하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미 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런 무리들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장사꾼과 환전상을 다 내쫓아버리니까 또 먼 곳에 서서 오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제물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자들 다 쫓아버리니까 예수님에게 가히 호감을 갖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등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상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 우리가 다들 교회 나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그 같은 일을 하셨을까?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이 환전상과 장사꾼들이 있다 보니까 다 내쫓아버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지 재물을 팔고 사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돈을 받고 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란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보면 먼저 성전에 장사꾼과 환전상이 있었다는 것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묵인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전상과 장사꾼들과 제사장들하고는 결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바쳐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이 제사 업무를 바라본 이 제사장들은 밑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장사하고 환전상을 허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쫓임을 당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또한 예수님을 곱게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환전상도 그렇고 장사꾼들도 그렇고 먼 곳에 오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온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금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묵인했다는 것은 결국 뇌물이 오고 가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이득이 없이 성전의 매매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성전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묵인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매매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사람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재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 재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온전히 재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우리 미리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말씀을 바라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 보니까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 바라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본질,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본질을 어떻습니까? 의미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즉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는 것들이 단지 장사하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여기서 우리 주님의 표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근데 장사꾼의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 표현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놈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다니 이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막 한전상과 장사꾼들 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는 것들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는 분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이 말.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말이 재물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해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을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과 또 거리가 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장사하는 사람으로선 적절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매매하였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용납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신 것은 기도는 성전에 나와서만 할 수 있고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30절을 보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성전의 본질의 의미였습니다. 존재의 의미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무엇을 하는 집이다? 사하여 주는 집. 달리편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도의 의미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리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니까 이 장사꾼들이 완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 그 강도의 소굴이 어떤 것이냐? 환전상 그리고 어떤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 그런 자들로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이런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렸어. 그것에 분노했을까? 아니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한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성전을 향하여 한다는 것은 성전의 본질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용서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 죄의 용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제 용서를 구하고 우리 믿음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비와 은총에 목말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낸 겁니다. 대부분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장사하는 장사꾼과 환전상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을 때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한 모든 자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이 있는 곳,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없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화를 낸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모습인데 교회에 나와서 호간나 부르짖는 게 뭐겠습니까? 장사꾼과 환전사가 똑같아. 그냥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 주시옵소서 호간날 그냥 어떻습니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장사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과 장사하는 장사꾼과 거래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없고 용서 구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재물을 팔고 환전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묵인해주면서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그 성도를 깍듯이 섬기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치 천대하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돈 거래, 돈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 말씀은 그 근본적인 의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 환전상과 어떻습니까? 물밑 거래하면서 장사꾼들과 이득을 챙기고 자기 배를 채우고 하는 그런 모습, 오늘날 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주님이 분통하고 화를 낸 이유가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신 주제가 시작. 자신의 불쌍함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의 불쌍함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나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이 정도면 뭐가 부럽겠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불쌍함을 모르다 보니까, 배부르다 보니까,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위의 것들, 우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이죠. 과거의 어려운 그 시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소리 지른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서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왕이었고 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리 지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시작. 너를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라고 소리치는 그런 말을 듣고만 가만히 있느냐? 누구를 향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16절 말씀 시작.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말씀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해볼, 참 성경 우리가 생각해볼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뭐를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아람이, 그리고 누굽니까? 신의 빛. 저는 봐봐요. 저는 지금 불러도 모르는데 뭐 이런 어린아이들이 무슨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이런 어린아이들 어떻게 찬미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읽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육신의 안경을 쓰고 바라봤을 때 저런 어린아이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것들, 여기서 어린아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들,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찬송소리,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자들의 찬미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나는 돈이 있어, 재산이 있어, 내 자녀가 출세했는데 뭐가 아쉬워 하면서 자꾸만 세상 것을,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만 바라보고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아니란 것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 그래야 이 말씀이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우리가 생각한 거 보면 쟤들이 뭘 찬양을 해? 자기 멋대로 막 소리 지르고 울어버리고 자기 비위만 안 맞춰주면 얼마나 고집불통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개콜이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그 어린아이가 아니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실 성전으로 오신 분이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분노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지금 자신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위치와 건세, 그리고 이득을 계속 누리려는 대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의 불쌍함을 보지 못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무지한 채 오직 눈앞에 이득과 제사장과 서기관이란 유대사회에서 높임받는 자리에만 연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로만 일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 자신의 불쌍함과 자기 죄인됨을 보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 집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집착으로 흘러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평을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자기 집착,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자기만을 바라본,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녔다라고 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집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등져버리는 겁니다.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높아짐과 자신의 이득에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교회 다니기 싫다. 다 뭐겠습니까? 자기 집착, 자기 주장, 자기 관심에만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시작,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참된 성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의 불쌍함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후 시간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것과 어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진 말씀과 겹쳐집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지만 너무나 길어. 대체 저 말씀이 뭔지 몰라.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만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마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긍휼히 여김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그 직분의 의미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봉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참된 봉사는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신 분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불쌍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아주 고집불통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날 가도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할 생각은 아예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뭐 아쉬워서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 이걸 제대로 느낀 사람만이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나도 교회 나가서 헌신 봉사 충성했지. 이미 우리는 한 단계 건너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겁니다. 근데 진짜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신 분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자질구레한 남들이 손이 가기 싫어한 그런 곳에 가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것도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었을 때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그 은총, 그 은혜를 누린 자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인 것. 아무나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이 봉사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직분이 있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하신 분들 또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알고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자는 겁니다. 진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세상 그 어디에도 내놔봐도 뭐 볼품 없는 나를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무엇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냐?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헛짓거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에게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진짜 이 세상 이제 곧 있으면 떠나게 될 텐데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으로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내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인정받고 그게 바로 자기 의를 구하는 자. 그런 자는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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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예수님 제대로 알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성전 완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장사꾼들 환전산들로 북적거리면서 떠들썩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한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성전의 의미, 본질, 존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자,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고 분노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있음을 기억하며 더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로 거듭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